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소망 가운데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이 끝을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장면에 압도당합니다. 큰 충격에 쌓여서 내게 재앙이 닥쳤다. 난 이제 죽는구나.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 숯불을 들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주면서 너의 입술에 이게 닿았으니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깨끗해졌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겠느냐? 할 때에 이사야가 손을 들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1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1장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사야는 특이하게 6장에서 소명을 받는단 말이죠. 뭔가 이게 의미가 있겠죠. 이사야의 활동을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도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후에 하는 일이나 앞에 하는 일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사명자로 세우는 내용은 6장에 와서 나오냐 하는 거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초기 활동이 매우 부진했던 것 같아요. 1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유다의 왕이나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실망했고 어쩌면 선지자로 살아가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둘째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아가 왕이 될 때가 16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상당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물리쳐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성벽도 정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본래 기능대로 요새처럼 다시 만들었습니다. 군대도 최신 장비로 무장시켰습니다. 농사도 좋아해서 나라 전역에 농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교될 만큼 유다 왕국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말년에 큰 사고를 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백성이 칭송하니까 왕이 교만해졌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최측근이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주변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계속 싸움을 걸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약해졌으니 해볼만 하다 이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국력이 계속 깎여 나가겠죠.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역사가 어둠에 잠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쇠퇴했습니다. 이사야도 개인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다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쇠퇴했던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사야가 다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 한 달 동안 평화한국과 함께 새 일의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 일의 기도회란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 1회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3주간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기도운동입니다.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터진 날이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아프고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새 1회를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새 1회 기도회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화한국이라는 단체가 이 기도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그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될 듯 말 듯 해왔죠.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막의 신그루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무 열매 없이 쓰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강대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도 힘을 잃었고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들도 힘을 잃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불러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새일의 기도집을 배부하고요. 성도들은 이 기도집을 가지고 21일 동안 정말 간절하고 치열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지만 그가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백성을 인도하는 참 선지자로 다시 세워지려면 1장이 아니라 6장까지 오는 때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던 우시야 왕이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건 알죠. 우리의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가 애썼던 것들이 허무해질 때가 하나님의 때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 평화가 선포될 것입니다. 갈라졌던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동북아가 다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나? 이게 또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두 번째도 답이 되겠죠. 하나님이 계셔야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어릴 때는 이런 질문들이 번뜩 들었다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니까 이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피아제가 형식적인 시기라고 불렀던 거죠. 사고 능력이 형식적인 것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눈이 3개 있는 사람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요, 유치원 어린이들은 눈을 이렇게 한 줄로 눈의 위치에다가 3개를 나란히 그리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2개를 여기다 그리고 하나는 이마에 그리거나 손바닥에 그립니다. 많이들 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나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고 고민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떤 체험해도 그 체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부흥회 기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런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나이가 더 들고 사고 능력이 더 커지고 학습 능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켜켜이 쌓여온 이 신학적인 논문들과 많은 선진들의 글과 또 신앙의 고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는 초등학교 4학년이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말씀과 신학과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글들을 나중에 읽게 되더라도 모두 쓸데없는 헛소리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에게도 6장의 사건이 매우 개인적인 체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초기 활동에서 큰 성공을 거뒀더라면, 그래서 6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실제 일어났다 해도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6장이 이사야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백성이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담대하게 나왔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겠죠.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 그만해야겠다. 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를 부르시기에, 이사야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사야를 제대로 된 선지자로 다시 세우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있겠죠. 사업에서 실패하고 공부에서 실패하고 연애에서 실패하고 심지어 신앙에서 실패했을 때가 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오십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사야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쳤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 뜨거운 불길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아멘. 아버지를 속이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죠. 아버지는 그런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이며 새 능력을 받아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처럼 손을 번쩍 드십시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냐?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능력이 없어서 이사야를 찾으셨던 것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절실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미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손수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린 자녀에게 가끔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심부름 자체가 교육이고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제단 숯불로 정화시켜서라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망가졌으면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주께서 거룩한 일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세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줬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개인의 노력이 실패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노력도 무너질 때가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의 애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밤안개처럼 쓰러지는 것도 경험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온 성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를 들어 은혜의 날로, 거룩한 역사의 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